멤버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영혼이다, 네 마음이다, 네 중심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데 있지 않다.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세요. 2장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바울이 가르쳐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적인 것이고 행동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잘 가리키고 있고 남을 잘 판단하고 비판하는 너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행동의 열매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1절 3절 읽었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똑같이 했다, 그 일을. 네가 남을 비난하지만 그 일을 네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아까 21절 이하 말씀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선민 됐다. 그리고 할례 받았다. 그리고 나한테 매번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너 도둑질하지 않았냐? 너 우상 숭배하지 않았냐? 탐심에 묶여 살지 않느냐? 가차없이 그냥 고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삶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라고 할 수 있죠. 최소한도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아니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은밀하게 범하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총체적으로 같이 부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른 아침 어떤 여자가 밤에 어떤 남자랑 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들키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서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들은 돌에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닥에 앉으셔서 무슨 뭔가 글을 쓰세요. 성경주의 가들이, 또 우리 성경 읽는 우리가 늘 관심 가지는 게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 쓰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자기가 묻는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침묵의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싱킹하게 자기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참 글 쓰신 다음에 침묵 중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집어서 이 여자를 쳐라. 그러고서 다시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세요. 다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하십니까? 제가 던지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복음이 우리에 대한 진단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른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어른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아, 2주 전에 제가 한 5일 동안 혼자 조용히 가서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요새 수요 집회 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좀 주님과 조용히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었는데, 저 은혜 시간이었어요. 하루는 디모데 후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에 대한 글들을 보면서 묵상하게 됐는데요. 기억하시죠? 그 구절. 집에는 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죠. 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릇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릇을 연상했어요. 항아리를 연상하면서 나는 어떤 그릇인가? 마치 그 항아리를 내 속에 있는, 내 의식 속에 있는 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나 총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중에 성령님 은혜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져 있는, 사실은 지금도 죄를 하고 있으면서도 범하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묵상 가운데. 참 추하다. 참 더럽다. 죄인 중에 괴수구나.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과거 속에 어떤 저가 있는지 어떤 들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지 않던, 전 우주적으로 너희가 부패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우리 3장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나누게 되고요. 2장의 관점에서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비판할 때, 남을 가르치려 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가. 특별히 저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 저희 목회자들, 또 교회 섬기는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비판해야 하는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비판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비판은 꼭 있어야 됩니다. 비판이 없이 한 인생이 옳은 길로 세워질 수 없고요. 좋은 비판이 없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회와 교회, 국가가 좋은 비평 없이, 비판 없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좋은 비판은 필수입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다윗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비판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묵상해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삶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리키는 거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가리키는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